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걸까요? 함께 하는 걸까요? 네, 사실은 교회를 보면은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 저 여러분의 구원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마지막에 기도는 결국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함께 하는 겁니까? 홀로 하는 겁니까? 어렵죠. 저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는 것 같고, 그러나 또 현실을 보면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이고, 과연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책을 보다가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봤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혼자 그리고 함께.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얼핏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작가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여행을 하게 돼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삶이 가끔 사막 같구나. 어제까지 잘 포장된 도로를 잘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 고속도로가 없어지고 사막 한복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인생이 갑자기 포장된 도로가 끊기고 사막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다. 전화 한 통에도 갑자기 그냥 사막 광야에 떨어진 것 같고, 이메일 한 통에도 그럴 수 있고, 아까 우리 영상에 봤지만 뜻하지 않게 병원에 갔다 들은 한마디가 정말 어제까지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잘 달려오던 내 인생이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겪은 거죠.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면서 사막을 여행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6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하기. 이 어디서 이걸 깨달았냐면요, 일행들이 몇 대의 차로 사하라 사막을 지나는데 길이 안 좋으니까 어쩔 땐 차 바퀴가 폭발하고, 또 고쳐서 가다 보면 어떤 차는 뒤축이 문제가 생기고, 그때마다 다 멈춰서서 같이 수리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안 좋더라는 거예요. 몇 시간 차를 세워놨더니 모든 차들이 완전히 찜통이 돼요. 그 사막에서 물도 빨리 고갈이 돼요. 진척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일단 멈춰선 차의 사람들은 그 차를 고치고 나머지는 가던 길을 계속 가자. 야박하게 들리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신 조금 앞서가서 해가 지기 전에 먼저 천막을 쳐놓고 식사를 준비해놓고 불을 펴놓고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맞이해주자.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너무 늦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고쳐서 데리고 오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것 같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 여행 방법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등 뛰어넘기 이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다시 붙인 이름이 혼자서 함께 여행하기. 그러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는 건 자기 스스로 정해야 돼요. 어디까지 여행할지도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가기까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또 위로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혼자 남아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갈 거냐, 그 준비를 위해서는 또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선택하고 걸어가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방향이 어딘가 그걸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갈 힘이 필요할 때, 그때는 누가 필요해요? 주변에 함께 위로해주고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이 꼭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홀로 서서 그 길을 가기까지 뒤에서 보면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해주고 함께 해줬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 힘으로 혼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남고 바울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쭉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없을 때 이 에베소에 아주 뛰어난 인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볼로예요. 이 설명을 보니까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그때 당시 지식과 학문의 도시이자 번성한 도시예요. 거기서 아볼로는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학식이 뛰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를 뭐라고 소개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변증도 토론도 지식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쳤느냐는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최고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라가겠다. 흔한 말로 바울파가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가르치고 말은 아볼로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냐.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아볼로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라는 말은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얼마나 잘 가르쳤고 능력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따른다, 이런 무리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2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본인만 믿은 게 아니라요, 나가서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봐도 탐날 만한 진짜 사위감, 남편감이에요. 그런 훌륭한 인재가 에베소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은 끝에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이야기는요, 그가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는 알고 그렇게 영접했으나 뭘 모르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소순절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은혜를 아직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뭐예요?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여하튼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도 와서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또 열심히 회당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어요. 듣고서는 저 훌륭한 청년이 참 뛰어나고 은사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라는 걸 느낀 거죠. 뭐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구나. 그 뒤에 자기들이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누린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부족함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거를 부족한 걸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데려다가.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거라고 봐요. 회당에서 마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은혜롭게 자비롭게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그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로가요 이제 아가야로 가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믿음의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어떻게 돼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한 건 아볼로예요. 결국 그가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해주고 편지를 써서 도와준 건 뭐예요?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가 반밖에 알고 반밖에 누리지 못하던 은혜를 더 넓혀주고 더 많이 깨닫게 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움을 받아서 그가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을 할지 본인이 결정하고 그 길을 본인이 걸어가야 돼요. 혼자 갑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또 거꾸로 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볼로만 경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가 홀로 수많은 풍랑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선교의 여정을 갔지만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그를 믿지 못할 때 그를 추천해준 바나바가 있었어요. 눈을 뜨게 기도해준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와서 힘들 때 그를 영접해주고 생업을 같이 하면서 힘이 되어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래도 1년 6개월 쉽지 않은 복음을 전하며 지쳐갈 때 또 다른 위로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실라와 디모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지쳐갈 때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감당하고자 했던 사명이지만 혼자 가기 뭔가 힘들 때 그때 누가 등장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는 당신이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염려하지 않고 선교에 힘쓰라고 했더니 그가 또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하면서 여러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하고 그 험난한 길을 꿋꿋이 걸어간 건 바울 자신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멈춰섰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돼주는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잠깐 머물렀다가 또 홀로 서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혼자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일을 남에게 의존해서 남과 함께만 할 수도 없어요. 위로받고 격려받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도움을 받았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까지 두루 다닙니다. 가면서 뭘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니면서 한 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없어도, 디모데가 없어도, 아볼로가 없어도 꿋꿋하게 혼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뭐예요? 격려해주고 힘을 돋보다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또 가서 그 나눔을 함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그 책을 쓴, 아까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쓴 작가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화가도 작가도 때로는 제자들과 문화생들과 함께 일을 한다고, 일정 부분 맡기기도 한다고.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결국 자기가 직접 그린다고.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늘 함께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결국 홀로 서서 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설 수 있고 또 홀로 서기 위해서 서로 함께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는 그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까?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모두가 우울하고 힘든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과 저마저 짐이 되고 있진 않은지. 이왕이면 이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말년교회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려운 교회들에게 뭔가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만 평안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다면 누군가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굳건히 서도록 위로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연수를 그냥 자랑할 게 아니라 연수가 됐다면은 그만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돼야 되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있던 생명마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려면요, 역설적으로 내가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2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잘 청하시나요? 어떠세요? 도움을 받는 거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거하고 위로를 받는 거하고 왜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사실은 겸손한 거예요. 왜 도움을 못 청합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남이 못하는 거 보면 어떡할까요? 위로를 해줄까요? 지적을 하죠. 비판을 해요. 왜 그걸 못하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남에게 했는데 내가 못해요. 그러면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하겠어요? 남한테 그러면 말 못하죠. 어떻게 해요? 혼자 끙끙 앓고 버텨요.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려면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보통 질문을 하는 쪽은 여자이고 남자는 기분 나쁜 얼굴로 말없이 앞쪽만 바라보고 있다. 예, 공감이 확 되시죠? 저는 한국 남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세계 남자가 똑같아요. 남자들은요, 길 틀려도 뭐라고 그래요? 틀렸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맞다고 그래요. 내가 안다고 그래요. 하다 결국 문 열고 나가서 묻는 건 누구예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들이 답답해서 내려가서 묻죠. 그 남자는 기분이 나빠요. 왜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때로 힘을 빼고 살아도 된다고. 그런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유익하다고. 근데 뭘 못 빼요? 우리 속에 있는 자만심, 거기서 바람을 못 빼요. 사마가는 6가지 방법이잖아요. 하나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바람 빼기였어요. 힘 빼기. 단단하고 거친 길도 있지만 너무 고운 모래의 길도 사하라 사막이 있대요. 거기에 바퀴가 빠지면 안 나와요. 몇 시간을 했는데 안 빠져요. 그때 지나가는 차가 알려줘요. 타이어의 바람을 많이 빼면은 건너갈 수 있다고. 근데 자기 동료가 몇 시간을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가속 페달만 밟아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릎 꿇고 바람을 빼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몇 시간을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땡볕에 포기하고 그때서야 타이어의 바람을 뺐어요. 차가 빠져나갔죠. 이 작가가 그래요. 그때 내 친구는 타이어에서 바람만 뺀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에서도 바람을 뺐다고. 그러면서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힘을 좀 빼고 살아도 훨씬 풍요롭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될 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지혜예요. 왜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요. 누구보다 말 잘해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를 들었다면 그가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안 됐어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훌륭한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왜요? 내가 도움을 받아보니까 이게 얼마나 유익한 줄 알아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과 교만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렇다면은 나부터 그 자존심과 교만을 좀 내려놓고 누군가의 겸손히 가서 배우고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